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1일 기도회 11일차인데요. 이제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구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재에 올려놓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언급이 이게 딱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 분열의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6장으로 와서 또 외부의 공격이 이제 극심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꿈을 향해서 움직이면 사탄은 먼저 공격할 채비를 한다는 이 말이 참 너무나 실감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꿈,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끊임없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과 상황적인 어려움과 이것들이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 완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악한 공격이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은 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거의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총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무섭고 또 저질스럽게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윌리엄 핸드워드라는 분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이 참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이윤재 목사님이 쓰신 그 변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그 공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어느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물체는 뜨지 않는다. 높이 날수록 공기의 저항이 심하고 공기의 저항이 심할수록 비행기는 부력이 생겨 높이 난다. 배의 원리도 저항의 원리이다. 배가 물 위를 지나갈 때 물이 저항한다. 그 저항보다 큰 추진력이 있으면 배가 간다. 물의 저항이 심할수록 배는 빠르게 간다. 이게 전문가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메시지도 참 와닿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일생 안디옥에서 마케도니아 해안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평생 그가 가는 곳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같은 동역자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시달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으로 내몰렸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복음을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역자들조차도 때로는 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평생 겪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 맨 끝에 나오는 이 한마디,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는 이런 끊임없는 고난 속에 빠져야 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이런 공격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표 내버리면 이런 대적자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원리들, 아까 그 물리학자가 한 이야기들이나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두에서 언급해드린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자, 자막으로 그 강조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이 내용을 보십시오. 뭐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오늘 여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시해서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한 분야에서 리더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고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사도 바울이 상대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진짜로 사도 바울이 상대했던 것은 낙심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함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 싸는 그 대상이 싸워야 될 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심과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낙심과 싸워야 됩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그래야 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삶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명에 대한 열망이 느헤미야에게 가득 찼다는 그런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으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 6장은 3번에 걸친 대적자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격인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내일 나머지 두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첫 번째 공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호의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해내 가지고 그를 해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음모가 거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호의로 다가온다고 그 다 마음 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들을 겪으면서 참 신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저를 아프게 해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수없이 들려졌던 게 신천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해시킨다 이런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지만 사실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 비열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겠죠.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냐고. 그랬는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기보다는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교회 지휘자가 신천지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분을 몰래 숨기고 기성교회로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그들은 그걸 추수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성가대 지휘자의 역할을 아무나 맡깁니까? 얼마나 자기를 믿어준 고마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신뢰했으면은 성가대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중요한 성가대 지휘자를 맡겼는데 그 사이에 신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 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그들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은 쉽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진 엄청난 숙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할까? 얼마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그곳에서 이런 위선과 거짓이 판칠 수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천지의 잘못을 이게 기회다 그러면서 만나면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는 이런 거짓이 없을까?
우리 내면에는 이런 부끄러움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게 하나도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지 않은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어쨌든 오늘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 중에서 첫 번째 공격이 이렇게 위장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유인해내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또 신천지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장해서 교회에 침투해 온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중에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이런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알잖아요. 먹잇감 하나를 놓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 앞에 그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 자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에게서 저는 이 대적자의 공격에 대한 두 가지 대처법을 배웁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처가 뭐냐? 단호한 거절이에요. 2절에서 음모를 꾸미려고 그를 만나자는 제안을 해오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3절에 나온 이 표현입니다. 내가 곧,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곧이에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단호함이에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만나기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곧. 존 오웬이 쓴 죄 죽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대목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죄의 최초의 행동, 곧 욕심이 최초로 잉태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욕심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만일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게 되면 조만간에 두 번째 발자국도 내딛게 되기 마련입니다. 죄를 범하는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수로 속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수로 속의 물과 같습니다. 일단 물이 쏟아져 나오면 물은 곧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줄기를 흐르지 못하도록 막으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욕심의 전개 과정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막을 낳느니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곡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는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 단호함을 배워야 돼요. 곧, 안 돼, 못해, 유혹하지 마. 너무나 느슨하게 우유부단하게 그러다가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대적자의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처법이 뭐냐? 지속적인 거절.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과 더불어 지속적인 거절. 왜? 사단은 절대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곧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4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속적인 거절, 이거에 실패한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보자마자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 다음 16절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그 다음 보세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해서 유혹을 했는지 아시겠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죄의 유혹은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무섭게 집요한 겁니다. 한 번의 단호한 노, 그 소리 듣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이 2가지 거절의 모습, 단호한 거절과 더불어 지속적인 거절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내 삶을 늘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 그 본문에서 보는 교훈이 뭡니까? 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한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 자신이 방심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지금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더 힘내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거절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쉽게 읽는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이 참 경고가 된다고 봅니다. 신자인 우리가 천성을 향하는 여정에서 승리하기 바란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유혹 앞에서는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거절의 모습을 보이는 느헤미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버티다 끝에 무너지는 삼손의 길을 지금 위험스럽게 걷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은 몰락한 삼손의 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워 승리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에 의지할 분 되시는 주님 한 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쓸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저 공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